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공항에 간다든지 또는 길을 갈 때 뒤에서 가방을 들고 지나가거나 아기를 넣고 지나가는 아줌마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아니고 다 배우들입니다. 그런데 엑스트라 배우들입니다. 이 엑스트라 배우들은 그냥 한번 잠깐 나왔다가 그냥 없어지는 사람들이 엑스트라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에 비해서 받는 돈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매덕을 받는다 하면 이 사람들은 한 번 왔다가 그냥 몇만 원 정도 받고 돌아가고, 특히 그 중에서 물에 빠져 죽는다든지 몸에 불화살이 붙어가지고 막 탄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 한 몇만 원 더 받고, 봉급 차이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은 문경세제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이상한 아줌마들이 그 일관문으로 성벽으로 막 올라가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고려시대 아줌마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내가 지금 언제 살고 있나? 2000년도에 살고 있나? 고려시대에 살고 있나? 보니까 그분들이 다 역사극의 엑스트라였던 겁니다. 이 엑스트라들은 자기 순서가 될 때까지 그냥 한정없이 기다립니다. 주인공은 부지런히 찍고 이러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순서가 되면 창 같은 거 들고 와서 와 하다가 그냥 다 집에 가는 것이 엑스트라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신앙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온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과부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집도 없고 밭도 없고 양식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자기를 복양하기 위해서 따라왔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따라온 룻이 자기가 죽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구걸하는 거지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 룻이 어떻게 하면 거지가 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과부가 재혼하는 법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동생이나 제일 가까운 친척이 재혼을 해 주어서 그들이 팔아버린 집이나 밭을 사주고 아들을 낳으면 시민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거나 아들을 낳지 못하면 시민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방인으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가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 주는 경우는 있지만 친척들은 거의 그렇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집도 사줘야 되고 밭도 사줘야 되고 아기도 낳아줘야 되고 전부 자기 거 아닙니다. 완전히 망하는 장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친동생도 잘 안 해주려고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실패한 룻의 청혼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다행스럽게도 길고 긴 흉년이 끝나고 보리 농사가 되어서 보리를 추수할 때였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그냥 가만히 방구석에 있는 것보다 젊은 제가 나가가지고 추수꾼들을 따라다니면서
볼이 떨어진 거 주워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루 주우면 2명이 하루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게 좋겠다 싶어서 젊은 며느리에게 보리를 주우러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법이 참 좋은 것이 이 보리를 베다가 땅에 떨어지면 죽지 않습니다.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죽게 돼 있는 겁니다. 룻은 첫날 우연히 어느 밭에 갔는데 그 밭이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재산이 넉넉하고 이 베들레헴 안에도 아주 발언권이 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룻을 좋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시어머니나 나이 드신 부모님을 안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룻은 모압 여자이면서도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자기 신과 민족을 버리고 이스라엘까지 따라왔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녔지만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가나안족이라고 부릅니다. 가나안족들이 코로나 전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는 엄청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이나 남편이나 시동생은 다 가나안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흉년을 핑계대고 하나님 안 믿으려고 모압으로 다 도망쳐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병으로 아마 죽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가나안족들도 다 죽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좌우간 죽었습니다. 나오미도 한때는 남편 따라서 가나안족이었지만은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며느리 한 명 전도해가지고 같이 돌아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은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춘천에서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가대 지휘자가 열심히 해요. 열심히 지휘를 합니다. 근데 한번 어떻게 시간이 나가지고 그 지휘자하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휘자인데 물어봤습니다. 이 지휘 안 하는 평일날은 뭐 먹고 사냐고, 뭐 해서 먹고 사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휘자가 또 재미가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뭔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뭐요? 이러니까 술집에서 딴 따라 지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휘자는 평일날은 술집에서 지휘하고 주일날이 되면 교회 와서 성가대 지휘하고 일주일 내내 지휘하는데 목적도 틀리고 그 곡도 틀리고 세상은 일주일 동안은 술집에서, 그리고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한 지휘를 하려면 그 술집에서 이거 안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주 순순하게
안 그래도 이번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때려치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술집에 이거 때려치우면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아마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적잖아 있을 겁니다. 정말 말씀을 찾아서 신앙을 찾아서 교회에 왔는데 직장도 없고 뭐 집도 없고 먹고 살 길이 막연한 분들이 적잖아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도 하나님 믿으려고 이제 가나안 족속 안 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은 좋은데 집도 없고 밭도 없고 양식도 없고 돈도 없고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보리 추수가 되어서 추수꾼들이 보리를 떨어뜨리면서 갑니다. 그거를 이제 주우려고 룻이 밭에 나간 것입니다. 근데 그 밭주인이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척인 겁니다. 그리고 룻이 모르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연이란 게 있나? 하나님이 혹시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려고 그 밭으로 가게 한 것이 아닐까? 추수하는 기간 내내 기도하다가 이제 추수가 끝나니까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면 갚버립니다. 보아스는 갚버립니다. 그때 나오미가 한번 시도나 해보자. 트라이! 시도나 해보자. 과연 보아스가 하나님이 룻하고 결혼하라고 준비한 사람인지 아닌지 테스트는 한번 해보자. 그래서 룻에게 보리 주우러 나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머리도 감고 기름도 바르고 제일 예쁜 옷을 입고 가라고 했습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는 나이 차이가 많았습니다. 아주 나이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룻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시민권을 얻고 어머니 나오미만 끝까지 복양할 수 있다면 나이 차이 많아도 좋다. 젊은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알콩달콩 살다가 시민권 없이 죽는 것보다는 이 가까운 친척하고 뭐 재미는 적다 하더라도 결혼해서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이스라엘 시민권 가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룻을 그냥 좋은 자매로 생각한 것이지 여자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자기가 늙었기 때문에 젊은 여자가 자기를 왜 좋아합니까? 여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룻은 시어머니의 고치를 받아가지고 아무도 없는 달밤에 이 보리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보리밭 옆에서 지키면서 자리를 깔고 자고 있는 그 보아스의 이불을 덜치고 그 속에 들어갑니다. 시어머니는 이불 덜치고 이런 소리는 안 했는데 룻은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불 덜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잠잠히 있는 겁니다. 보아스가 누워서 자리를 움직이는데 물컹한 거예요. 이 뭐고? 그래서 이불 탁 덜쳐보니까 여자를. 네 누구? 이러니까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옷깃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참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막 애교가 뚝뚝 떨어지는 이런 여자인 겁니다. 막 분위기는 죽여주는 분위기입니다. 그 보리밭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환한 달빛이 비치는데 룻이 보니까 여자로서도 이게 멋진 거예요. 여자로서도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합니다. 옷깃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보통 남자 같으면 덮어주고 말고 막 3번, 4번 덮어주고 나도 사랑한다. 여기서 결혼하자. 결혼식은 나중에 하고 여기서 결혼하자. 그래 했다면 딱 걸려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명 있었습니다. 룻과 재혼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보아스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우선순위가 달린 그 사람의 결정에 모든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룻하고 재혼하겠다 그러면 보아스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달이 비치는 밤에 먼저 결혼해버리면 완전히 이거는 간음이 돼버리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친척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의 청혼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이 말 하기까지 얼마나 고민을 하고 긴장을 하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자기 체면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머리털 잡힐 각오를 하고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밭에 들어가서 청혼을 하는데 그 대답이 뭡니까? 나는 아무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헛다리 짚은 겁니다. 나오미와 룻은 헛다리를 짚은 겁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청혼을 한 것입니다. 룻이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내 기도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뜻일 것 같다. 그래서 트라이를 했는데 자기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권한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게 권한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룻이 재혼하려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친척을 찾아가서 또 한 번 이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하겠습니까? 죽어도 못하죠. 죽어도 못하죠. 이불 들고 들어가는 것은 평생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지 룻도 자존심이 있는 여자지 어떻게 또 딴 남자 이불 들치고 들어가 가지고 옷깃으로 덮어주세요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마 룻은 결심했을 겁니다. 거지가 되어서 구걸해서 먹고 살아도 절대로 재혼 안 한다. 재혼 안 한다. 재혼이 이렇게 어렵고 창피한 줄 알았으면 재혼 안 한다. 보아스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룻의 소망은 없어져 버립니다. 보아스의 기대도 없어져 버립니다. 룻은 재혼할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재혼할 생각이 이제 없습니다. 근데 역시 보아스는 신사입니다. 젠틀맨, 신사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나 룻이 거절당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침체되고 얼마나 낙심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집에 가지 마라. 빈손으로 집에 가면 너 시어머니 너무너무 낙심한다. 그래서 겉옷을 펴라 그래가지고 그 보리를 6대를 크게 해가 꼬봉으로 해가지고 6대를 대주면서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아주 신사적인 사람이 여기에 나옵니다. 룻이 죽어도 하기 싫은 게 뭡니까? 그 가까운 친족에게 또 가가지고 결혼해 주겠습니까? 옷자락으로 덮어주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못합니다.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지 이건 두 번 못해요. 근데 보아스는 자기가 그걸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내가 남자니까 이야기하기도 쉽고 내가 그거를 한번 확인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룻의 가슴을 내리눌리는 돌이 하나 치워지는 겁니다. 아, 이 짓을 또 안 해도 되는구나. 이거는 보리 6대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짓눌릴 수 있는 자존심을 보아스가 지켜주는 것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이렇게 신사적으로 나온 것도 룻이 과감하게 도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룻이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보아스가 뭐 알겠습니까? 여자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뭐 대신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대시를 하니까 이런 결과라도 얻게 된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성령을 보혜사라 이러면서 파라클레토스로 되어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자기가 겪은 것을 다른 사람인데 논리적으로 다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엄마들은 설명이 너무 지나쳐요. 막 욕까지 하고 이러니까, 욕까지 하고 협박까지 하고 이러니까 선생들이 자살을 해버립니다. 이거는 지나친 것이죠. 대응만 해주면 되는데, 애가 이런 말을 하던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 줘야 되는데 막 우리 애를 어떻게 했길래 막 애가 집에 와서 우느냐고 막 욕을 퍼붓고 이러니까 선생들이 지금 죽어요. 우리가 법정에 가면 법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판사는 안 들어요. 법률적인 용어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사는 것이죠. 그 변호사 말만 듣습니다. 변호사 말만. 변호사를 잘 쓰면은 유죄가 무죄가 되기도 하고, 또 변호사를 잘못 쓰면 무죄가 유죄가 되기도 하고, 변호사의 말만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니까, 대시를 트라이를 해보니까 보아스가 내가 대언해 주겠다, 내가 대신 알아봐 주겠다, 이런 대답을 얻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죽어도 가기 싫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우리 친척집입니다. 친척집. 그 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면, 먹을 것이 없으면 엄마가 특사를 보냅니다. 그 특사가 죄입니다. 죄.
제가 작은 엄마 집, 작은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못 들어갑니다. 그 집 동네를 30분, 1시간 막 돌아요. 부끄러워가지고. 그 학교 친구들 만나기도 합니다. 안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면 다 굶어 죽거든요. 죽지는 않지만 다 굶거든요. 그래 30분, 1시간 돌다가 나중에 이제 들어갑니다. 덕사니까. 작은 엄마 만나가지고 목이 많은 소리로 엄마가 준 편지가 있는데 얘 이러면 그래 그거 한번 보자. 그럼 이제 엄마가 뭐라 적어놨어요. 그러면 그 숙모가 한숨 팍 쉬면서 쌀도 좀 대주기도 하고 보리를 대주기도 하고 국수를 한 몇 단 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제 집에 오면 식구들이 그걸로 이제 저녁을 먹는 겁니다. 형들은 다 고등학교 다니니까 명문고등학교, 명문중학교 그 합니까? 아무도 안 하죠. 나는 5학년 아닙니까? 우리들은 5학년. 이 5학년은 특사로 보내기에 딱 알맞은 나이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5학년은 자존심이 없는 줄 알아요. 5학년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 셉니다. 1시간씩 돌다가 들어가가지고 참 들릴까 말까 한 소리로 편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읽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저 아버지가 저래 뛰어난 분이신데 어째 저래 집이 저렇게 몰락을 했을꼬. 근데 그 숙모님하고 그 살아 계셔요. 어디에 계시냐? 대구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찾아가죠. 제가 찾아가고 못 찾아갈 때는 우리 사무실 간사님이 찾아가가지고 막 줍니다. 줘요. 정말 죽어도 가기가 싫어요. 그래도 특사니까 가야 됩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거절당했는데 얼마나 신경을 쓰고 모욕을 하고 머리를 감고 새 옷을 입고 밤에 들어가가지고 이불 들치고 결혼해 주세요. 나 권한이 없다. 집에 돌아가라. 근데 죽어도 이거는 못하는 겁니다. 죽어도 못해요. 근데 보아스는 역시 신사라. 젠틀맨. 내가 대신 해줄게요. 너무 고민하지 말라고. 빈손으로 돌아가면 여자가 얼마나 섭섭할 줄 신사는 아는 거예요. 보리 6대를 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신사가 돼야 돼요. 거절을 할 때 가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생크림 케이크를 탁 사가지고 미안하다고 가라고, 책 같은 걸 사가지고 미안하다고, 지금은 곤란하다고 이렇게 해야지. 빈대 쫓듯이 막 불질러 버릴까 이렇게 하면 그건 신사가 아니에요. 룻의 청혼은 실패했습니다. 헛다리를 짚은 거예요. 보아스는 아무 고난이 없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을 만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집은 너가 하고 밭에 있는 밭은 누가 가지고 또 다른 집은 누가 가지고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법적인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유사는 구두로 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놔요. 1번 집은 마누라, 2번 밭은 큰아들, 3번 공장은 누구. 이제 그러니까 사인을 해 놓습니다. 효력 전혀 없어요. 효력 전혀 없어요. 완전 무효입니다.
이게 이제 효력을 가지려고 하면은 문서로 써가지고 사인을 하든지 도장을 찍고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공증을 받으면 1차 판결 받은 효력이 납니다. 1차 판결. 물론 그거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1차적으로는 판결이 난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죽을 때가 다 돼간다 싶으면 구두로 말해가 소용은 하나도 없어요. 글 써도 소용이 없어요. 공증을 딱 받아놔야 됩니다. 보아스는 룻과의 이 가까운 친족과의 문제를 공증을 받아 놓습니다. 왜냐하면 나 그런 말 안 했다. 그럼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말을 믿겠습니까? 이방인 여자의 말을 믿겠습니까? 모든 게 룻에게는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증을 딱 받아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보아스는 룻을 보리를 대가지고 집으로 빨리 보낸 뒤에 성문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성문이 요즘으로 치면은 법정입니다. 그리고 공정 사무소나 마찬가지. 1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매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는 아침 일찍부터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문이 법정이거든요. 공정사무소거든요. 그리고 이 순위가 가까운 친척이 한 번은 지나갑니다. 한 번은 지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역시 지나가요. 부릅니다. 아무개여 일로 와서 앉으라고. 성경은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개여 와서 앉으라. 왜 이름을 말하지 않고 아무개여 이렇게 말합니까? 엑스트라거든요. 엑스트라는 이름 말 안 합니다. 지나가는 행인 1, 지나가는 행인 2, 학생 1, 구경꾼 2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이렇게 적혀있지 이름이 안 나옵니다. 보아스는 이걸 공정을 받으려고 장로들 10명을 모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장로들 10명부터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든 11명이든 20명이든 200명이든 효력이 똑같아요. 10명만 넘으면 이거는 공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3절과 4절 보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 하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한지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니라. 여기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의역이 된 것입니다. 원문에는 그냥 고헬입니다. 고헬인데 성경에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피해 복수자, 보복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친척이 죽으면 제일 가까운 친척이 죽인 사람을 추적을 합니다. 죽여요. 그 살인죄 안 걸립니다. 살인죄 안 걸려요. 친척 중에서 여자가 개종을 합니다.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럼 제일 가까운 친척이 가가지고 채찍으로 때리든지 칼로 찔러 죽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법적으로 무죄입니다. 무죄든지 벌금 약간 매기든지. 너무 오래된 전통이고
너무 오래된 관습이기 때문에 법으로도 이거는 타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친척 중에 여자가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기 없이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친척이 결혼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 과부가 팔아먹은 집이나 땅은 사가지고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부가 낳은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엘,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된 이 가까운 친척은 권력이 막강할 뿐만 아니라 책임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을 불러가지고 장로들 앞에서 너가 고엘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걸 밝혀라. 너가 하겠다면 하고 안 하겠다면 다음 순서는 내고 그 다음에 없다. 친척은 없다. 둘밖에 없다. 이때 이제 친척이 머리를 팍 굴립니다. 컴퓨터를 막 굴리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고 이러면서 막 굴립니다. 이게 유익이냐 손해냐, 이익이냐 손해냐. 결과가 뭡니까? 엄청 이익으로 나온 겁니다. 엄청 이익으로. 왜냐하면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하고 결혼해도 할머니거든요. 늙은 할머니거든요. 결혼 생활도 안 되고 아이도 못 낳습니다. 그러면 땅을 사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나오미에게 줘도 자기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와요. 그 재산 정식하는데 최고의 방법이 뭔가 하면 늙은 과부하고 재혼하면 완전히 재산을 늘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토지에 대한 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남의 땅을 살 수가 없어요. 단지 이런 식으로 결혼했는데 애가 없이 남자가 죽었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은 땅을 사가지고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애를 못 낳거나 이러면 이제 자기께 되는 거예요. 엄청난 재산의 증가가 되는 겁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참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한 40대 50대 된 남자가 60 넘은 할머니하고 결혼식을 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늘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있어요. 아니, 40이나 5 된 사람이 30이나 된 이 젊은 여자하고 결혼하지 왜 60이 넘은 70 다 돼가는 할머니하고 결혼합니까? 재산 때문이죠. 재산. 이 할머니가 돈이 많은 거예요. 그거 노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 할머니가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쓱 갑니다. 가가지고 막 이야기도 걸기도 하고 개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고양이를 갈갈갈갈 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지나면서 집에도 찾아가기도 하고 나중에 너무 잘해주니까 이 할머니가 뭐 지금 집값도 비싼데 와서 살아라. 그래서 같이 삽니다. 막 같이 살 바에 결혼식까지 해버리자. 해버리는 거예요. 그 왜 그럽니까? 재산 노리고 하는 겁니다. 재산 노리고. 한번 미국에 갔을 때 그 미국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지난 토요일 결혼식은 내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 멀쩡한 젊은 사람이 60 넘은 할머니하고 결혼하는데 결혼 생활도 안 될 것 같고 그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미국 가서 오래 산 사람은 내보다 모릅니까? 재산 보고 하는 거예요. 재산 보고. 이
그 엘리멜렉의 친척, 예, 아무개가 지금 노리는 게 뭡니까? 재산이에요, 재산. 나오미하고 결혼하면 애 못 낳고 결혼 생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사준 땅이 다 자동적으로 자기께 되니까 자기 땅이 2배나 3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고해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덕이 되니까요.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고엘이 되겠다. 이 한마디로 그동안 나오미의 기도, 루스의 기대, 보아스의 노력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하겠다는데, 자기가 우선순위가 더 빠른 사람이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그동안 기도하고 기다리고 애쓰고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All is finished. 다 끝나버렸어. 다 끝나버렸어. 나오미와 룻의 장래는 이 이기적이고 이 계산적이고 이 인정머리는 하나도 없는 이 인간의 손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아마 이 아무개는 나오미나 룻을 실컷 이용해 먹고 버릴 겁니다.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권한이 이 사람에게 있으니까요. 이 사람은 나오미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룻은 더 생각이 없어요. 더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오로지 재산, 돈,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냥 끝장나버렸어요. 모든 것 끝장나버렸습니다. 룻기는 망해버렸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참 신앙 찾으려고 베들레헴에 왔다가 이 생각지도 못한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 비참하게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보아스가 철저하게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까운 친척이 자기가 나오미와 룻은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요, 나오미를 책임지겠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마음속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이런 식으로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순간적인 지혜를 주신 겁니다. 만약 보아스가 이 순간적인 반짝하는 지혜를 놓쳐버리고 그냥 갔으면 나오미와 룻은 진짜 실컷 이용당하고 버림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아스에게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친척이 한 말을 잘 생각해봐라.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아스가 다시 생각을, 지금 다른 장로들은 이제 집에 가려고 막 옷을 털고 있습니다. 다 일어서가지고 털고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친척은 나오미하고 결혼하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룻은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엘리멜렉의 집에는 과부가 둘이 있는 겁니다. 둘이. 늙은 과부도 있고 젊은 과부도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이 친척이 계산을 하는데 늙은 과부만 생각하고 계산을 한 거예요. 젊은 과부는 빼버린 겁니다.
그게 순간적으로 딱 드는 거예요. 이게 안 들었으면 신세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확인을 해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나오미의 손에서 밭을 산다 하는데 이 벌써 권리 다 넘어갔어요. 딴 사람으로부터 사가지고 나오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근데 너는 지금 할머니인 나오미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과부가 하나 더 있다. 젊은 여자 룻이 시퍼렇게 살아있다. 엘리멜렉 집에는 과부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둘이 있다. 너는 젊은 과부하고 결혼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가까운 친척은 모든 걸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아예 결혼할 자격이 없고 이방 여자니까 완전히 빼버리고, 나오미는 할머니니까 결혼해봐야 아기도 못 낳고 결혼 생활도 안 되고 나는 땅을 차지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아스는 룻은 틀림없이 엘리멜렉의 큰아들 말론하고 결혼을 한 며느리다. 과부가 둘이다. 실제로는 셋인데 하나는 두고 왔다. 그러니까 이 친척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집에 과부가 왜 이래 많아?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또 젊은 게 또 있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한마디가 룻하고 나오미 운명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룻의 운명은 지옥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딱 한마디로 과부가 하나 더 있다, 그 말에 이제 쫙 올라가는 겁니다. 이 친척은 젊은 과부가 또 있다는 말에 깜짝 놀랍니다. 그는 나오미하고 결혼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젊은 과부가 또 있다니, 이 가임 여성 아닙니까? 충분히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여자거든요. 말년에 이 아이는 이 아무개의 아들이 아니고 아이가 아니고 말년의 아기가 되는 겁니다. 사준 재산은 말년의 아이가 가지는 겁니다. 이 친척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젊은 과부하고 결혼하면 재산이 느는 게 아닙니다. 완전 망하는 거예요. 밭 사줘야 되죠, 집 사줘야 되죠, 애도 자기 애 아니죠. 이 친척은 깜짝 놀라면서 조금 전에 한 말 취소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 입력이 잘못돼가지고 컴퓨터가 좀 해킹이 돼가지고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요즘 동해도 가니까 바이러스 먹던데 내 컴퓨터도 좀 고장이 나가지고 계산이 틀렸다고, 내가 취소한다고. 6절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니라. 아까 할머니하고 결혼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참 다행입니다. 우리 교회는 할머니들 중에서 그런 젊은 사람들이 재혼하려고 하는 할머니가 없습니다. 다들 가난해가지고 없어요. 얼마나 복받은 할머니인지 모릅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할머니들 젊은 것들이 와가지고 막 개 쓰다듬어 주고 막 고양이 목 까랑까랑 해주고 이러면서 할머니 좋다고 막 이러면서 옛날 앨범 막 늘겨주고 이런 거 속지 마세요.
그 재산 보호하는 겁니다. 나쁜 놈이에요. 이 젊은 이 아무개도 막 계산되는데 젊은 과부가 있다는 걸 계산을 안 한 거예요.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합법적으로 결혼한 며느리가,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 아무개는 룻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아기가 생기죠. 그러면 재산 왕창 손해보는 겁니다. 이 가까운 친척은 모든 것을 돈으로, 모든 것을 재산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엑스트라는 겁니다. 엑스트라. 엑스트라는 빨리 사라져야 돼. 이 아무개는 나오미와 룻이 얼마나 복받은 여자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돈입니다. 이익이냐 손해냐. 친척은 젊은 과부가 또 있다 이러니까, 에이 이 집에는 과부가 왜 이리 많아? 나 안 해. 네가 해라. 그리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나오미와 룻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과부들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찬 복덩어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복덩어리들을 보지 못한 거예요. 엑스트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엑스트라입니다. 보아스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철저하게 확인해 본 결과 엑스트라는 역시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쥐가 가버렸어요. 룻의 앞길을 막고 있는 암초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던 가시도 뽑히게 하십니다. 우리 앞길을 막는 암초도 없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외면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너무 돈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에도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늙었다, 어리다,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아스 늙었지 않았습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이가 어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빛을 주실 때 그 빛을 놓치지 마시고 바늘 구멍을 통해서 세상의 진상을 볼 수 있는 우리 축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들을 오늘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으로는 암초도 있고 우리 앞으로는 함정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걸려서 넘어지거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돈 욕심과 땅 욕심과 나이에 대한 연민의 정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